주위 분들과 친교의 인사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갓난아이처럼 영적이고 순수한 젖을 갈망하여라. 너희는 그 젖으로 자라나 구원을 얻으리라. 알렐루야. 입당성가 130번입니다. 찬송 받으옵소서. 우리 원수의 기사 전악한 죽음의 세력 물리치시. 우리 원수의 기사 전국 물리게 여시네. 용맹이 있음 주님 부활로 생명 주시고 참이 찬송 받으옵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오늘 미사는 부활 제2주일 교회에서 명한 하느님 자비주일입니다. 우리 본당의 사회복지 주일이기도 합니다. 이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후원하는 빈센시오 반찬봉사티 옹달샘 봉사 후원하고 지지하고는 주일이고요. 우리 본당에서는 아프리카 콩고에 있는 완바학교를 우리가 주일원금 반을 보내고 있는데요. 얼마 전에 본 통계가 세계에서 가장 어려운 나라를 지원해주고 돕는 나라 순위 또 어려운 사람을 돕는 그 지표 발표가 있었는데 그거 보셨습니까? 우리나라가 전 세계 제일 뒤에서 세 번째. 충격을 좀. 우리가 그렇게 인색한 나라인가? 일본은 우리보다 더 하더라고요. 그 와중에 일본이 뒤에 있는 걸 만족해야 하는지 그거는 좀 아닌 것 같고, 우리 사회가 어쩌다가 이렇게 어려운 이웃을 돕고, 텔레비전 뉴스 방송을 봐도 우크라이나 사태를 하나의 어떤 좀 이렇게 재미거리 기사 위주로 좀 나오고 있고, 전쟁의 참혹함보다는 어떤 지루한, 우리에게 영향을 주는 우리나라 전차를 수출하는 길, 이 정도. 우크라이나 대통령 연설 때 보여준 우리 국회의원들의 아주 수준 이하의 이런 태도들, 이런 것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는 잘 살지 몰라도 여러 가지가 참 문제가 많습니다. 이 정신적인 어떤 우리 신앙적인 측면에서 볼 때 너무나 이 성숙하지 못한 지금 문화와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우리의 현실적인 모습이죠. 오늘 이 하느님 자비주일 이 미사는 우리 본당 모든 가정을 위한 교중미사로 봉헌되면서 우리들 마음 안에 과연 정말 우리는 삶의 가치를 무엇으로 두고 사는지를 한 번 더 돌아보는 그런 미사로 봉헌되었으면 합니다. 형제 여러분,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우리 죄를 반성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과 형제들에게 고백하오니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많이 지었으며 자주 의무를 소홀히 하였나이다.
제 탓이요, 제 탓이요, 저의 큰 탓이옵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오니 평생 동정이신 성모 마리아와 모든 천사와 성인과 형제들은 저를 위하여 하느님께 빌어주소서.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아멘.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늘 높은 데서는 하느님께 영광. 전능하신 아버지 하느님, 주님 음성하나이다, 찬양하나이다. 외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님, 하느님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 저희의 기도 들어주소서. 홀로 거룩하시고 홀로 주님이시며 홀로 거푸신 예수 그리스도, 성령과 함께 아버지와 님 영광 기도합시다. 영원히 자비로우신 하느님, 해마다 파스카 축제로 저희의 믿음을 불타오르게 하시니 더욱 풍성한 은총을 베푸시어 물로 깨끗해지고 성령으로 새로난 이들이 성자의 피로 얻은 구원의 신비를 더욱 깊이 깨닫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앉으십시오. 지금부터 말씀 전례가 시작됩니다.
사도행전의 말씀입니다.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백성 가운데에서 많은 표징과 이적이 일어났다. 그들은 모두 한 마음으로 솔로몬 주랑에 모이곤 하였다. 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감히 그들 가운데에 끼어들지 못하였다. 백성은 그들을 존경하여 주님을 믿는 남녀 신자들의 무리가 더욱더 늘어났다. 그리하여 사람들은 병자들을 한 길까지 데려다가 침상이나 들것에 눕혀놓고 베드로가 지나갈 때에 그의 그림자만이라도 누구엔가 드리워지기를 바랐다. 예루살렘 주변의 여러 고을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병자들과 또 더러운 영에게 시달리는 이들을 데리고 몰려들었는데 그들도 모두 병이 나았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요한 묵시록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형제로서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과 더불어 환난을 겪고
그분의 나라에 같이 참여하며 함께 인내하는 나 요한은 하느님의 말씀과 예수님에 대한 증언 때문에 파트모스라는 섬에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어느 주일에 나는 성령께 사로잡혀 내 뒤에서 나팔 소리처럼 울리는 큰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그 목소리가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내가 보는 것을 책에 기록하여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보내라. 나는 나에게 말하는 것이 누구의 목소리인지 보려고 돌아섰습니다. 돌아서서 보니 황금 등잔대가 7개 있고 그 등잔대 한가운데 사람의 아들 같은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께서는 발까지 내려오는 긴 옷을 입고 가슴에는 큰 금띠를 두르고 계셨습니다. 나는 그분을 뵙고 죽은 사람처럼 그분 발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러자 그분께서 나에게 오른손을 얹고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처음이며 마지막이고 살아있는 자다. 나는 죽었었지만 보라, 영원 무궁토록 살아있다. 나는 죽음과 저승의 열쇠를 쥐고 있다.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일어나는 일들과 그 다음에 일어날 일들을 기록하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일어서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날 곧 주간 첫날 저녁이 되자 제자들은 유다인들이 두려워 문을 모두 잠가놓고 있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시어 가운데 서시며 평화가 너희와 함께하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당신의 두 손과 옆구리를 그들에게 보여주셨다. 제자들은 주님을 뵙고 기뻐하였다.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이르셨다. 평화가 너희와 함께,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이렇게 이르시고 나서 그들에게 숨을 불어넣으며 말씀하셨다. 성령을 받아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해 주면 그가 용서를 받을 것이고 그대로 두면 그대로 남아있을 것이다. 12 제자 가운데 하나로서 쌍둥이라고 불리는 토마스는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그들과 함께 있지 않았다. 그래서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우린 주님을 배웠어 하고 말하였다. 그러나 토마스는 그들에게 나는 그분의 손에 있는 못자국을 직접 보고 그 못자국에 내 손가락을 넣어보고 또 그분 옆구리에 내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결코 믿지 못하겠소 하고 말하였다. 여드레 뒤에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모여 있었는데 토마스도 그들과 함께 있었다. 문이 다 잠겨 있었는데도 예수님께서 오시어 가운데 서시며 평화가 너희와 함께 하고 말씀하셨다. 그러고 나서 토마스에게 이르셨다. 내 손가락을 여기에 대보고 내 손을 보아라. 내 손을 뻗어 내 옆구리에 넣어 보아라. 그리고 의심을 버리고 믿어라. 토마스가 예수님께 대답하였다. 저의 주님, 저의 하느님. 그러자 예수님께서 토마스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나를 보고서야 믿느냐?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행복하다. 예수님께서는 이 책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 다른 많은 표징도 제자들 앞에서 일으키셨다.
이것들을 기록한 목적은 예수님께서 메시아시며 하느님의 아드님이심을 여러분이 믿고 또 그렇게 믿어서 그분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앉으십시오. 참 예수님, 오늘 부활 제2주간 생명 하느님의 자비주일 요한복음 20장 19절에 그 유명한 토마스의 불신앙, 저 예수님의 옆구리 창에 손가락을 넣어 저 유명한 그림인데요. 오늘의 주제에 대해서만 먼저 간략하게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토마스가 예수님을 발현을 못 보고서 예수님의 발현, 부활 발현을 본 공동체 이야기를 듣고 나는 그분의 못에 뚫린 손과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아주 표현도 아주 그냥 딱 그렇게 죽어서 그분이 내가 눈으로 확인하기 전까지는 나는 예수님이 되살아나셨다는 걸 못 믿겠다. 이 토마의 불신앙 이야기는 다른 복음서에는 없는 이야기입니다. 왜 요한복음은 이 부활 장면 중에 여러 가지 자료들 중에 하필 이 장면을 복음에 실었을까? 다른 복음에도 없는 이 요한복음이 100년경의 상황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이 교회의 상황이 많은 예비자들이 이제 새로 교회에 들어오면서 박해 중에도 교회가 굉장히 커지고 많은 신자들이 새로 늘어나면서 그들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어떤 잡신숭배나 여러 가지 이런 문화들이 교회를 흔들어 놓고 박해가 또 교회를 흔들어 놓는 이런 상황 속에서 특별히 예수님을 직접 보았던 신앙인들이 이제는 다 돌아가신 거예요. 100년경 되니까 다 돌아가시고 이제는 그야말로 예수님을 전혀 본 적이 없는 지역에서 그런 세대가 시작이 된 거죠. 그게 그때 시작이 되어 지금까지 예수님을 보지 못한 시대죠. 혹시 어젯밤에 예수님을 뵈신 분 계시나요? 잘 계시나 모르겠네요. 예수님이 코로나는 어떻게 없단 말이죠. 우리도 예수님을 못 보기는 마찬가지. 이 요한복음에 이 쓰였을 때 공동체와 우리도 같습니다. 자, 신앙이라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신앙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보는 것이 신앙이냐? 신앙인은 예수님을 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보지 않고도 믿는 것이 신앙이죠. 우리는 보지 못했지만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그분에게 삶을 배우고 그분의 삶을 따르는 이것이 신앙인인 것입니다. 오늘 이 예수님을 보지 않은 세대에 도래한 요한복음 공동체의 부활신앙을 엿보면서 우리 삶도 마찬가지인데요. 자, 예수님이 그들에게 숨을 불어넣는 장면이 있죠. 마치 창세기에 하느님께서 진흙으로 사람에게 숨을 불어넣었을 때 모든 생명은 하나님의 숨결로 생명을 얻었다라는 우리는 신앙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숨을 불어넣었다는 말씀은 우리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들은 그분의 제자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분의 숨결, 예수님의 숨결로 사는 사람. 예수님의 숨결은 예수님의 생명을 의미하고 예수님의 생명은 예수님의 삶의 모습, 삶을 세례받은 것이 우리 예수님에게 예수님의 숨결을 받은 사람들, 예수님의 생명을 받은 사람들, 예수님의 삶을 따라가는 사람들, 그게 바로 우리 신앙인이라는 것이고 예수님의 삶에서 우리는 우리 삶의 의미와 가치를 발견하고 우리의 삶의 과제를 읽어낼 줄 아는 사람, 예수님과 우리 삶이 분리될 수 없는 어떤 그런 관계에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 바로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숨을 불어넣으셨다는 말씀 속에서 초대교회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메시지입니다. 특별히 성령을 받아라. 누구의 죄든지 너희가 용서해주면 용서받을 것이다. 하나님의 용서는 우리의 용서로 마지막 마침표를 찍는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들이 베푸는 사랑과 자비로 마침표를 찍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오늘
예, 근데 이 용서가 얼마나 어려우면 세상에 성령을 받아라와 성령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우리는 살면서 용서가 얼마나 어려운지 체험하죠, 그렇죠? 나이가 드시면서 용서가 안 되는 것들이 뭐가 있습니까? 없나요? 많죠. 예. 하다못해 내가 어렸을 때 날 키우셨던 부모님 다 용서되셨습니까? 어떤 분들은 어떤 상처를 갖고 늙으신 부모님을 모시면서도 왜 어머니 저 어릴 때 그렇게 사랑해 주지 않으셨어요? 라는 상처를 깊이 가지고 사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또 그러진 않았는데도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약점들 때문에 누가 뭐라고 하면 그걸 가지고 한 건 아닌데 나의 열등감을 건드렸다라고 착각을 하는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뭐라고 하기만 하면 상처를 또 금방 받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런 것들, 그리고 또 사실은 대놓고 모멸감을 받을 때도 있죠. 살다 보면은 저 같은 사제들은 교회 안에서만 있으면 사실 그렇게 모욕과 모멸감을 받기가 쉽지는 않은데, 저도 살다 보면은 이 밖에 있는 사람들과 만나다 보면은 그런 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일을 가끔 당하면 우리 아빠들, 우리 신자들, 우리 아빠들이 밖에 사회에서 얼마나 이런 일을 많이 당할까. 우리 신자들 중에 엄마들도 사회생활 애들 먹여 살고 직장일하고 뭐 하면서 얼마나 이런 거친 환경과 모멸감을 당하면서 우리가 삶을 살까, 이런 걸 제가 체험을 하면서 그렇게 생각을 할 때가 있는데, 그런 사람들, 나에게 진정한 모멸감을 안쳐준 사람들 용서가 잘 되나요? 안 됩니다. 이 감정적으로 사람을 갖다가 상하게 만든 것들은 참으로 용서가 어렵습니다. 이게 다른 무엇보다도 감정을 갖다가 건드리는 이런 것들은 두고두고 그 사람을 용서하려고 해도 눈에 보이는 순간 그냥 갑자기 혈압이 오르고 그냥 눈이 막 뜨끈뜨끈해지는 이런 상황이 계속 반복이 되면서 얼마나 이 용서라는 것이 어려운지, 오죽했으면 성령을 받으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그런 것들이 굉장히 어렵다는 이야기이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것이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보내주시는 어떤 성령을 입은 사람들, 이거는 이제 초대교회의 어떤 고백입니다. 체험이고, 초대교회가 예수님의 삶을 따라가면서 그들 안에 벌어지는 수많은 용서와 자비, 사랑의 체험, 그런 것으로 우리는 이 초대교회부터 성장을 했던 것이죠. 나도 내가 인간적으로는 할 수 없지만 이 교회 안에, 공동체 안에서 살면서 누군가를 용서하고 누군가를 지지하고 돕고 사랑하고 베푸는 어떤 그런 삶의 여러 가지 모습들이 공동체가 성장하고 그 안에서 신앙 공동체 안에서 또 내가 성장하는 모습을 겪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건 정말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구나, 이런 것들을 체험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 인간적으로는 하기 어렵지만 우리 신앙 정체성 자체가 바로 이 사랑과 자비와 용서에 있다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셨던 저것, 바로 이것이 오랜 신앙 공동체가 우리에게 주는 신앙적 체험입니다. 신앙은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믿는 것이지만, 한편 신앙은 뭐죠? 하느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고 하지만 신앙인들의 삶의 변화, 자비와 사랑과 용서로서 성장하는 신앙 공동체의 변화를 눈으로 보면서, 내 삶의 변화를 눈으로 보면서 우리가 믿는 하느님을 발견하게 되는, 예수님은 하느님 안에서 다시 사셨고 우리 공동체에 지금 함께 계시는구나. 그 사랑과 자비를 체험하는 공동체는 빵을 나누면서 그 식탁에 누가 함께 있었습니까? 예수님이 함께 계시고 예수님의 말씀을 나누면서 가슴 뜨거워지는 엠마오 체험,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 안에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계신다는 것을 강하게 느끼게 해주는 그런 순간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신앙인들은 진정 부활 체험,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사랑과 용서의 어떤 그런 성장, 우리들의 삶의 성장을 보면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걸 체험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함께 묵상하고 싶은 노래,
가사인데, 우리는 자주 저마다 많은 위로를 원하지 지금처럼 많은 위로를 필요로 했던 시절은 없었을 거야. 주님 밖에서. 마치 코로나 상황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우리는 주님 밖에서 세상의 위로를 굉장히 어느 때보다 갈구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저마다 더 큰 함성을 구하지, 다른 사람들의 인정과 인기를 얘기하는, 언제부턴가 사람들에게 함성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지, 주님 밖에서 그런 걸 찾았다는 이야기입니다. 더 큰 함성과 많은 위로가 나에게 힘을 주지만, 그렇지만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이 더 나를 채운다. 밖에서 얻는 그런 것들이 나에게 그렇게 충만함으로 다가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결국은 주님에 대한 갈증을 우리는 느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저마다 돌아가기를 원하게 된다. 왜냐하면 내 안에서 가슴 벅차게 터질 듯한 소리가 우리 안에서 들려온다는 것이죠. 주님의 목소리, 어떤 성령의 목소리가 우리를 부른다는 이야기입니다. 주께로, 나는 그 품을 기억하네. 주께로 따뜻하게 안아주시던 나는 그 일을 기억하고, 내 안에서는 그 예수님의 목소리가 이렇게 주님께로 돌아가라고, 세상에서 주는 위로는 우리에게 또 다른 갈증을 일으킬 뿐이고, 우리를 충만으로 올 수 있는, 우리를 성장시킬 수 있는 부활의 어떤 목소리는 바로 주님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고백하는 그런 또 한 주간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주님 안에서 우리가 한 주 한 주 더 부활을 느낄 수 있는, 서로에게 부활을 체험시킬 수 있는 자비와 용서를 서로에게 베푸는 그런 한 주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주 저마다 많은 위로를 원하지 지금처럼 많은 위로를 필요로 했던 시절은 없었을 거야. 주님 밖에서 주님 밖에서 더 큰 함성과 많은 위로가 나에게 힘주네. 그렇지만 주님 안에서 모든 것들이 온전히 날 채우지. 주께로
일어서십시오. 신앙 고백 함께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천주 성부, 천지의 창조주를 저는 믿나이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께 잉태되어 나시고 본시오 빌라도 통치 아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묻히셨으며 저승에 가시어 사흘날에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천주 성부 오른편에 앉으시며 우리로부터 산 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와 모든 성인의 통공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아멘. 형제 여러분, 하느님의 자비를 굳게 믿으며 인자하신 하느님 아버지께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간절히 청합시다. 좋으신 주님, 주님의 크신 자비와 은총을 전하는 교회를 굽어보시어 표정과 이적으로 부활을 증언한 사도들처럼 세상 곳곳에서 날마다 사랑의 기적을 보여주게 하소서. 주님 저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공정하신 주님, 정치인들의 마음에 주님의 사랑과 정의를 심어주시고 가난하고 힘없는 이들을 위한 법과 정책을 먼저 생각하고 실현하는 데 앞장서게 하소서. 주님 저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위로자이신 주님, 더불어 함께 사는 사회에서 소외되어 외롭게 살아가는 이들을 위로해 주시고 저희가 주님께 받은 성령의 은사를 활용하여 그들을 힘껏 돕게 하소서. 주님 저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참 평화이신 주님, 작은 어려움에도 의심하고 두려워하는 저희를 보살펴 주시어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시며 하나님이심을 굳게 믿고 의지하며 참된 평화를 얻게 하소서. 주님 저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생명을 주시는 주님, 주님을 믿고 바라며 따르는 자녀들의 간절한 청을 즐겨 들어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앉으십시오. 지금부터 성찬절례가 시작됩니다. 정성된 예물을 봉헌하는 동안 성가 215번입니다. 참참의 말씀을 저희 땅에 승리하시게 되게 하소서.
동하는 이의 물려받으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 생을 통하여 구원을 주소서. 형제 여러분, 우리가 바치는 이 제사를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사제의 손으로 바치는 이 제사가 주님의 이름에는 찬미와 영광이 되고 저희와 온 교회에는 도움이 되게 하소서. 주님, 주님의 백성이 바치는 제사를 받으시어 주님의 이름을 믿고 세례로 새로난 저희에게 영원한 행복을 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음을 드높이 주님께 올립니다.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주님, 언제나 주님을 찬송함이 마땅하오나 특히 그리스도께서 저희를 위하여 파스카 제물이 되신 때 더욱 성대하게 찬미함은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어 구원의 길이 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세상의 죄를 없애신 참된 어린 양이시니 당신의 죽음으로 저희 죽음을 없애시고 당신의 부활로 저희 생명을 되찾아 주셨나이다. 그러므로 부활의 기쁨에 넘쳐온 세상이 환호하며 하늘의 온갖 천사들도 주님의 영광을 끝없이 찬미하나이다. 인자하신 아버지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간절히 청하오니 이 거룩하고 흠없는 예물을 받으시고 강복하소서. 먼저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를 위하여 이 예물을 바치오니 주님의 일꾼 교황 프란치스코와 저희 주교 요한 세리자와 사도로부터 이어오는 보편신앙을 오롯이 받드는 모든 일을 돌보시어 세상 어디서나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일치하게 하시며 지켜주시고 다스리소서. 주님, 주님의 종들을 생각하소서. 아울러 주님께서 여기 모인 모든 이의 믿음과 정성을 아시오니 이들도 굽어보소서. 저희는 이들을 위하여 찬미의 제사를 바치나이다. 이들도 자신과 일가 친척과 친지들이 안전하게 구원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정성을 모아 영원하시며 살아계신 참 하느님께 이 찬미의 제사를 바치나이다. 저희는 온 교회와 일치하여 우리 주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 부활하신 이 거룩한 날을 경축하나이다. 우리 주 천주 예수 그리스도의 어머니이시며 영광스러운 평생 동정이신 마리아를 비롯하여 그 배필이신 성유셉과 사도들과 순교자들 베드로와 바오로 안드레아와 그 밖의 모든 성인을 생각하며 공경하오니 그들의 공로와 기도를 보시어 모든 일에서 저희를 도우시고 보호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 물과 성령으로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새로나게 하신 형제들을 위하여 저희 봉사들과 온 가족이 바치는 이 예물을 기꺼이 받아들이소서. 저희를 한평생 평화롭게 하시며 영원한 벌을 면하고 뽑힌 이들 무리에 들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 하느님, 이 예물을 너그러이 받아들이시고 강복하시어 참되고 완전하며 합당한 제물 사랑하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께서는 순환 전날 거룩하신 손에 빵을 드시고 하늘을 우러러 전능하신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며 축복하시고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거룩하신 손에 이 귀중한 잔을 드시고 다시 감사를 드리며 축복하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여 주가 부활로 저희를 구원시 주님 주님, 저희 봉사자들과 주님의 거룩한 백성은 성자 우리 주 그리스도의 복된 순환과 죽음을 이기신 부활과 영광스러운 승천을 기념하나이다. 저희는 아버지께서 베풀어 주신 선물 가운데에서 이 깨끗한 제물, 거룩한 제물, 흠없는 제물, 영원한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존엄한 대전에 봉헌하나이다. 이 제물을 인자로 이굽어 부시고 일찍이 주님의 의로운 종 아벨의 제물과 저희 조상 아브라함의 제사와 대사제 멜키세덱이 바친 거룩하고 흠없는 제물을 받아주셨듯이 이를 받아들이소서. 전능하신 아버지 간절히 청하오니 거룩한 천사의 손으로 이 제물이 존엄한 천상제단에 오르게 하소서. 그리하여 이 제단에서 성자의 거룩한 몸과 피를 받아 모실 때마다 하늘의 온갖 은총과 복을 가득히 내려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 신앙의 표를 지니고 저희보다 먼저 편안히 잠든 주님의 종들을 생각하소서. 주님, 간구하오니 그들과 그리스도 안에 쉬는 모든 이를 행복과 광명과 평화의 나라로 인도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의 끝없는 자비를 바라는 주님의 종인 저희 죄인들도 거룩한 사도들과 순교자들 요한과 스테파노, 마티아와 바르나바 그 밖의 모든 성인과 더불어 살게 하시며 저희의 공과 덕이 부족하오나 용서를 베푸시어 그들 무리에 들게 하소서. 아버지께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언제나 온갖 좋은 것을 창조하시고 거룩하게 하시며 생명을 주고 강복하시어 저희에게 베풀어 주시나이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아멘.
하느님의 자녀되어 구세주의 분부대로 삼가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의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저희 구하소서. 주님,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한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안을 두어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평화의 인사를 나누십시오. 평화를 빕니다. 베푸소서. 하느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고 주 평화를 주소서.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주님, 제 안에 주님을 모시기 합당치 않사오나 한 말씀만 하소서. 제 영혼이 곧 나으리이다.
내 손을 넣어 못 자국을 확인해 보아라. 의심을 버리고 믿어라. 할렐루야. 앉으십시오.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저희가 파스카 신비를 거행하고 성체를 받아 모셨으니 신비를 마음속에 간직하여 삶으로 드러내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예, 잠시만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한 달 뒤입니다. 5월 28일 마지막 주 토요일 날 초등부, 중고등부 그리고 그 가족들을 위한 강화 1일 캠프, 아침에 가서 저녁에까지 가는 1일 캠프를 하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있는 집 가족들이 많은 참여할 수 있도록 좀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울두리아 총회가 오늘 12시 반에 교육관에서 있고요. 나머지 주보를 쭉 참고하시고 그 코로나 종식과 공동체 회복을 위한 묵주기도를 6월 5일까지 하는데 미사 중에는 처음에 시작하기 전에 2단만 하겠습니다. 2단만 하고 집에서 3단 하시고요. 본당 5월 일정 보시면 특히 그 성모의 밤이 봉성체가 13일 한 주 뒤로 갔고요. 성모의 밤이 5월 12일 날 목요일 저녁 미사 전 뒤로 이렇게 후에 이번엔 좀 당겨서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주보를 참고해 주십시오. 강목 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주님과 함께 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느님 감사합니다. 알렐루야 알렐루야. 파견성가 139번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보라 형제 자매들아 천상의 왕 서신제로 부활 3종기도 바치겠습니다. 하늘의 모우님 기뻐하소서. 알렐루야. 대중에 모시던 아들께 알렐루야.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셨나이다. 알렐루야. 저희를 위하여 하느님께 빌어주소서. 할렐루야. 동정 마리아님 기뻐하시며 즐거워하소서. 알렐루야. 주님께서 참으로 부활하셨나이다. 할렐루야. 기도합시다. 하느님,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온 세상을 기쁘게 하셨으니 성자의 어머니 동정 마리아의 도움으로 영생의 즐거움을 얻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히 가십시오.